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잠언 10장입니다. 1절로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아멘. 잠언의 지혜를 배우라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의인과 악인의 비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는데요, 오늘 시작할 때에 누구의 잠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은요, 잘 알고 계시다시피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역사 가운데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린아이들 빼고는요. 솔로몬은 너무나도 유명한 인물이요, 하나님이 앞장세우는 지혜의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1장 1절에서도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9장까지 쭉 솔로몬의 잠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느냐? 지혜가 어떤 것이냐? 너희는 지혜를 추구하라. 너희는 지혜의 교훈을 받으라 하면서 일관되게 지혜를 받으라, 지혜를 깨달으라, 지혜의 교훈을 받으라 하면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지혜를 권고하시고 권면하시고 지혜의 말씀에 따라갈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을 시작하면서 또다시 한번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똑같은 인물이 말씀을 하지만 주제가 다시 얘기하면 분위기가 살짝 바뀐다는 거예요. 자, 1장 1절부터 9장까지는 지혜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받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 지혜를 찾으라. 지혜를 들으라. 교훈을 받으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내 말을 들어라. 근데 10장부터는요 22장 16절까지 오늘 제목처럼 의인과 악인처럼 반대되는 것을 매 절마다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관된 주제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비교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대꾸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이러한 일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이러한 일이 있다. 의인은 이러한 일이 있고 악인은 이러한 일이 있고 부지런한 자는 이러한 일이 있고 게으른 자는 이러한 일이 있고 계속해서 이 반대되는 것을 반복하면서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쉬운 거죠. 의인의 길을 이렇다, 악인의 길이 이렇다. 그럼 뭘 선택하라는 거예요? 의인의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매 절마다 한 장이 같은 주제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한 절 한 절 한 절이 다 다른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하나, 너는 의인의 길을 걸어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2절에 보면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불의의 재물과 의리라는 것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서는 의인의 영혼과 악인의 소욕을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4절에서는 손이 게으른 자 그리고 손이 부지런한 자, 매 절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5절은 여름에 거두는 자 그리고 반대로 추수 때에 자는 자. 그냥 딱 이것만 보아도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될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바보도 이것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6절을 보면요,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7절도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8절도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 절마다 22장 16절까지 매 절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분간은 어떠한 주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 절마다 다른 내용들을 우리에게 비교로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때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뽑아 핵심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10장 1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어떻게 해요? 그렇죠. 지혜로운 자는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아비를 기쁘게 한다고 그래서 어머니는 안 좋게 한다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말이죠. 부모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요, 미련한 자녀는요, 어머니의 부모님의 근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예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교훈을 들으며 그 안내하는 길을 따라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우리의 자녀가 아무리 부모님한테 돈을 많이 갖다 주면 뭐예요? 내 자녀가 세상에서 망나니로 살아간다면 돈을 아무리 많이 갖다 준다 한들 기쁨이 아니라 도리어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혹시 몰라요, 부모가 똑같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그걸 갖다 주는 걸 기뻐할지는 모르겠으나, 아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그 자가 지혜로운 아들인데, 그 아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준다 한들 부모님은 기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근심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혜, 우리는 믿음, 우리는 교훈, 우리는 순종, 여기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게 우리 영혼의 기쁨이요, 그게 우리 영혼의 평안이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무리 내가 잘났다 치더라도,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있다 한들, 세상의 권력자의 자리에 있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은 우리는 내 뜻을 꺾을 줄 아는 믿음이 되도록,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도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어떻게 해요? 줄이지 않아요. 먹을 것을 끊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세요. 의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의인, 하나님의 교훈을 듣는 의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치관을 세우는 의인은 하나님이 줄이지 않고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먹여주시고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인은요,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친다고 말씀합니다. 물리쳐요. 하나님 발로 차버린다는 거예요. 치어버린다는 거예요. 악인의 소욕, 악인의 강구하는 것, 악인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지 않고 응답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판단과 기준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지금 다윗이 보기에 내가 어려서부터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지금까지 의인이 잘못되는 걸 못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버림받는 걸 못 봤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가 걸식하는 것, 빌어먹는 것을 못 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의 자녀도 의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의 가문이 대대손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지. 내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다면 나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내 자녀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자녀가 의의 길을 걸으면 달라지겠죠. 그러나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8절 말씀처럼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앞선 양이 잘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 먼저 된 자들이 옳은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잠언 10장 3절 말씀처럼 악인의 소욕을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악인이 강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물리치세요. 안 들으세요. 무시하세요. 그래서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 자리에 나와서 강구하고 외치고 10시간, 20시간, 30시간 기도해봐야 내가 악한 길을 걸어가고 내 기준 바꾸지 않고 내 생각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이,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의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왜냐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아멘. 너희가 아무리 내 앞에 손을 펴봐라, 아무리 빌어봐라, 내가 듣나 봐라. 왜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너희 손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이유 중에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내 간구하는 것이 응답받기 위해서. 근데요, 내 살아가는 건 살아가는 것이고요, 내 의지대로 하는 건 하는 것이고요, 말씀은 말씀이지만 내 감정은 감정이라는 거예요. 내 기준은 내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안 박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에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새 사람이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도대체 이 똥꼬집이 안 버려져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간구해봐야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기도한 것이 저녁에 응답되고 저녁에 간구한 것이 아침에 응답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의의 길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옳은 길이에요. 안 들으세요. 절대 안 들으세요. 근데요, 이 말씀을요, 이미 안 들으시겠다는 것을 우리가 잠언 1장을 볼 때에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잠언 1장을 봅니다. 잠언 1장 22절입니다. 잠언에서는 끊임없이 지혜로운 자의 반대, 명철한 자의 반대를 어리석은 자, 그리고 거만한 자, 미련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무엇을 듣고? 책망을 듣고 어떻게 해라? 돌이켜라. 너희의 가는 방향을 돌이켜라. 너희의 하고 있는 생각의 방향을 바꿔라. 너희의 마음을 바꿔라. 너희의 기준을 바꿔라. 뭘 듣고요? 책망을 듣고, 그 책망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자, 23절입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데도요, 안 들어요. 새기질 않고 바꾸질 않아요. 이 똥꼬집이 얼마나 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보여주고 외치고 아무리 깨우치려고 해도 안 바꾼다는 거예요.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다시 24절에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도대체 받질 않고 듣질 않고 바꾸질 않고 그런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6절 시작.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우리가 같이 길을 걸어갔어요. 걸어가는데 옆에 같이 가던 친구가 갑자기 돌풀이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거 옆에서 재밌다고 웃고 있으면요, 친구니까 이해하는 거예요. 웃어도 그 기분 되게 더럽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가 재앙 만날 때에 웃으신대요. 잘됐다. 우리가 두려움이 임할 때에 비웃으신대요. 근데 그거 기분 나쁘다고 덤벼들겠어요? 하나님이 비웃으신다고? 내가 뿌린 거 거두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기준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의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지 내 고집, 내 사상, 내 기분, 내 감정, 내 어떠한 가치관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내가 넘어져도 옆에서 비웃고요, 하나님은 그냥 옆에서 박수치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악인이니까. 다시 2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그러한 어려움과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에게 태풍과 광풍같이 임하더라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신답니다. 그 가운데 내 어려움 가운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이미 골든타임 지나갔어요. 너희를 듣지,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왜 그러느냐? 29절 30절 시작.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빨리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골든타임이에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에요. 지금 내 귀에 말씀 들려주시는 지금. 만약에 지금 듣지 않고 지금 돌이키지 않고 지금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두시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말씀을 들려주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두려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근데 왜 그게 뭐예요? 31절에 시작.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아멘. 또다시 행위의 열매가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행위로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은요, 내 생각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내 가치관이 그대로 흘러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미 잠언을 시작할 때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 빨리 교훈을 들었을 때에 돌이키는 자, 그걸 듣고 새기는 자, 나를 바꾸는 자, 고치고 교훈을 듣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다시 반복되지만요, 악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듣질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다 보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잠언 10장. 도대체 이 악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듣질 않는다는 거예요. 안 들어요. 자, 먼저 여기를 볼까요? 예레미야 3장입니다. 예레미야 3장 13절 먼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뭘 자복하라? 자, 죄가 뭔지 한번 보세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럼 죄가 뭐예요?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죄예요. 그리고 어떤 길로 가느냐? 여호와를 배반하고 누구 길로 가요? 네 길로 간다. 네가 원하는 길로 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쪽이 옳은 길이다 하는데 자기가 옳은 길로 가는 거예요. 마치 사사기 시대처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니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 기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주어도 안 듣죠. 새기지 않죠. 바꾸지 않죠. 회개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뭘 회개를 해요? 이게 두려운 겁니다. 6장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시작. 예레미야 6장 19절. 5장 19절. 시작.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뇨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이 모든 재앙이 왜 일어났느냐?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또 좀 전에 봤듯이 6장 19절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예요. 우리의 행동은 생각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생각의 결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 머리 가운데 생각이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내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법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기준을 바꿔라. 너희의 마음을 바꿔라. 돌이켜라. 교훈을 들어라. 이것이 너희에게 이 열매다. 그러면 우리는요, 지금까지 많이 맞았잖아요. 세게 맞든 약하게 맞든 적당히 맞든 어쨌든 세게 맞아야지만 맞은 건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생각을 바꾸고 기준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우리는 범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2장 20절.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모습이 오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어떻게 했어요? 유심히 보질 않아요. 주위에서 보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보이면 귀는 밝을지라도 잘 들어요. 아주 머리 귀 가운데 사운드는 잘 들려요. 고장은 안 났어. 그런데 어떻게 한다? 듣질 않아. 고막은 울리는데 내 마음은 안 울려. 혹시 이러고 있지 않으세요? 귀가 밝을 정도예요. 참기는 얼마나 밝고요. 내 욕하는 건 얼마나 잘 듣고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아주 그냥 내 욕하는 건 너무 잘 알아. 근데 하나님이 째려보고 있는 건 도대체 알아볼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귀에다 대고 소리를 지르는데도 그거는 안 들어.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크게 하시고 존귀케 하시고 우리를 들어 쓰시려고 하시지만은, 자 22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례사를 삼가 듣겠느냐?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누구세요? 여호와가 아니냐? 우리의 당한 모든 이러한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냐? 마귀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안 들어요. 순종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요, 구멍 뚫어진 전대에 부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심에 그 사방으로 불붙는 하나, 사방이 지금 불붙는 것처럼 뜨겁고 괴롭고 아프고 힘든데 어떻다?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지금 깨달으라고 지금 계속 사인을 주시는데 깨닫지 못해요. 또 몸은 타나, 지금 내 몸이 활활 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안 들으니까, 새기질 않으니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니까, 유의하지 아니하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때리고 엎어치고 외치고 바깥다리 안다리 다 해도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 잠언 10장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바꾸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잠언이 그래서 지혜의 책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천국의 삶을 사는 지혜라는 거예요. 10장 8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자예요. 받아들이는 자예요. accept, 받아들이는 자예요. 다시 8절 시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13절 시작.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집에 어지럽히면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맞는다고 그러죠. 하나님도요, 미련한 자에게는 등짝 스매싱 때릴 수밖에 없어요.
14절.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간직하거니, 새겨 듣는다는 거죠. 안 잃어버린다는 거죠.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느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듣고 바꾸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아멘. 훈계를 들었으면 그 훈계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훈계와 징계가 오면은 그걸 버려요. 안 받아요. 나는 상관없다고 그래요. 그게 교만 아니겠어요? 그게 악 아니겠어요? (24절입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받는 자, 거부하는 자. 아멘.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후자를 선택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등짝 스매싱 맞고 싶은 자가 누가 있겠어요? 이렇게 쉽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28절입니다. 시작.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아멘. 악한 자는요, 아무리 소망하고 꿈꾸고 기도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물리치신다고 그랬습니다. 끊어져요. 이어붙일 수가 없어요. 연장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잠언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 지혜의 길을 걸어가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걸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거대로 잘 새겨서 너희가 삶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서 의의 길을 걸어가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라. 우리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권면하시고 책망하시고 교훈하실 때에, 그리고 가끔 또 채찍질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억셉트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나를 바꾸어서 다시 의의 길로 돌이켜 나를 자꾸만 바꿔나가는 그러한 순종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깊이 새겨서 행함으로 나타내는 자,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 이름만 갖고 있고 직분만 갖고 있고 위치만 갖고 있고 어떠한 겉모습만 갖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것은 죽은 신앙이고요, 죽은 믿음이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는 바꿔서 의의 길, 듣는 자, 받아들이는 자, 고치는 자가 되어서 지혜롭고 축복된 자,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